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두 번째 단락 3절부터 5절은 디모데에게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 8절까지는 충성을 다한 이 직무에 대한 바울이 상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권면하기 전에 바울은 명령의 엄숙함을 다시 한번 제시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엄하게 명령한다고 말을 하고 두 가지 요소를 첨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입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나타남과 그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하게 명령한다는 것은 지금 명령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하나님과 지금 같은 권위를 갖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디모데를 구원하고 사역자의 소명을 주었기에 사역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언급한 것은 자신의 명령이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요청과 동일하다는 자기 확신 때문입니다. 바울 역시 하나님에 의해 구원과 그리고 사도로서 소명을 받은 자이고 여러 고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말씀 선포자와 그리고 사도와 그리고 교사의 사역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이 표현은 바울이 어떤 자세로 그리고 무엇을 중시하며 사역했는지 알 수 있는 증거입니다. 디모데에게도 동일한 무게감으로 자신의 명령을 받으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님을 심판자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심판자로 묘사를 하는데 예수님도 여러 곳에서 심판자로 사실 언급이 됩니다. 예수님을 통한 심판한다는 그 메시지가 로마서 2장 16절에 나와 있고요. 또한 이 심판의 권한을 아들에게 주었다는 요한복음 5장 30절과 연결하면 이 마지막 심판 때의 판결자는 결국 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산자와 죽은 자는 현재와 재림의 시점을 중심으로 한 사람의 상태를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심판 때에는 모든 이가 다시 일으킴을 받아 살아있는 상태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 심판자로 모습을 추가한 것은 재판장으로서 디모데의 삶과 그의 사역을 평가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 그에게 상을 줄 존재임을 디모데에게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예수님의 평가를 디모데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바울의 명령을 따라 그리고 소명을 따라 이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살라는 바로 이 스승의 당부인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한 이 예수님의 긍정 평가를 기대하는 오늘 말씀 8절과도 연결되는 대목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나타남과 그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에는 예수님의 나타남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초림이고 다른 하나는 재림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바로 재림을 말하고 있는데 바울의 명령과 이렇게 관련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그의 나라를 언급한 것은 미래의 소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재림으로 완성될 구원의 미래를 염두에 두고 바울의 명령을 잘 따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바울은 본격적인 이 명령을 하기 전에 자신의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하라고 디모데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제시하는 첫 명령은 이 가르침 사역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을 지속하고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꾸짖고 경고하고 권면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명령에 지금 나열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 앞선 이 3장 2절부터 9절에서 말한 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팎을 분문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 상반절은 주로 교회 밖 사람들을 향한 복음 선포 과정이고요. 또 상황과 상관없이 그것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후반절에는 교회 안의 성도를 대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복음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이들에게는 디모데가 배워 알고 있는 성경을 중심으로 사역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사역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선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2절과 3절 사이에서 원어를 보면 이 3절 바로 앞에 전치사 왜냐하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와 사람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이 건강한 가르침을 못 견디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정욕에 따라 많은 스승을 두며 그리고 진리에서 돌아서서 그러니까 신화 같은 거, 그러니까 이상한 것을 많이 따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무관심하고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만 찾아 듣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목에서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할 거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디모데후서 3장 2절과 5절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부분이 자기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것이라면 여기에서는 철저히 진리에 대한 반응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통점이 있는데 두 부분은 결국 이 마지막 때, 그러니까 말세 지말에 곧 예수님의 부활과 이 재림 사이의 사람을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에게 집중하는 죄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두 부분은 사람을 모두 바울과 이 디모데 같은 사역자를 어렵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관계와 그리고 진리의 모든 차원에서 하나님을 거절하며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이 말을 한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명령과 연결해서 자,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하려는 의도인 듯 합니다. 하지만 답은 부정적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세상과 사람들의 실제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디모데에게 사역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일련의 방법으로 모든 일에 흔들리지 않는 이 순종함으로 고난을 받고 복음의 일에 힘을 쓰며 그리고 자신의 사역을 완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와 그리고 사람들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앞선 자세와 그리고 바울이 말한 이 태도로 이행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고난을 받고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 이 복음 사역을 뒤로 미루지 말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쉽지 않지만 그것이 바른 것이기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디모데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부터 8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현재 바울은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편지이죠. 전제는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물 위에 포도주와 독주를 붓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더욱 향기롭게 한다는 의미인데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교회의 섬김을 더욱 귀한 것으로 만드는 과정으로 자신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죽음은 허무하고 비참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준 소명에 충실한 삶, 곧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리고 그의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영광의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의로운 재판장인 주님이 자신의 충성에 대한 보상으로 의의 면류관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디모데를 향한 이 5절의 명령에 바로 힘을 실어주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사역과 충성과 죽음과 소망을 전해서 디모데, 제자인 디모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같은 길을 따라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기대하며 자기처럼 산 모든 이에게 그런 상을 주실 것이라고 첨언한 것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의 사역을 향한 마지막 권면을 비장함과 그리고 소망의 기쁨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 사역의 그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가 이 사역을 이어주기를 바라면서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회심 이후에 자신의 삶을 선한 싸움을 싸운 시간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여정이었습니다. 때문에 이제 바울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칭찬과 예수님의 환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과 그 환난과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죽음도 사실은 지금 기다리고 있지만 주님의 재림도 함께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복음의 편에 서게 하는 사도 바울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는 삶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런 주님의 군사로서 후회 없이 싸웠고 신앙의 경주에서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인생의 참된 재판장임을 확실히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에 바울에게 지금 있는 감옥은 더욱 빛나고 알찬 신앙으로 창조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을 소망을 향해서 비상하는 도약대가 바로 그 감옥이자 그 환난과 고난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죽음은 그 끝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몸을 입고 누리는 참된 자유와 해방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 끝에서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또한 인생의 마지막에 집중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로 믿음을 지켰고 신앙이 성숙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이 모든 것이 바로 복음의 증거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항상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복음 전파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과 하나님 이런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 끝까지 달려갈 길을 하나님 마무리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달려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재물에게 전제처럼 부어진 것처럼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주인공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재물이 더욱 향기롭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더욱 빛나고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정말로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하나님 사명을 다하는 사람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후배들에게 우리도 똑같은 권면을 하면서 우리도 믿음을 지켰다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